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 짧은 두 절인데요. 구절은 짧지만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34절 35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자랑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빗대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 자, 시작. 우리 서로 사랑. 예, 썸 타는 건 아니고요. 예. 오늘 본문은요, 어떤 설교자도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오늘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기는 했지만 이 본문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마무리가 어려웠던 이유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제게 적용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또 이 말씀을 또 청종하면서 또 우리 삶에서 정말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매주 이렇게 섬겨주시는 찬양대 또 싱어들 세션들이 계시고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 방송으로 수고하시고 특별히 이 자막을 또 섬겨주시는 또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봉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같이 약속된 시간에 제가 이 자막을 넘기는 건데 오늘 두 번이나 이 자막 시간을 어겼습니다.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사랑이라는 이 본문을 다루는데 실제로 봉사하는 분들을 오늘 사랑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괴롭게 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인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먼저 이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전쟁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군이고 너는 적군이고 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자체가 그리스도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제자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는요, 스승과 제자. 우리가 막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스승을 만나면 피아노를 배우기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제자는요, 스승의 모든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품과 지식과 신앙과 인격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제자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 스승과 제자에게 있어서는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배우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함께 신앙하는 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요. 이 제자의 원어, 이 마르테스의 이 원어에 똑같은 원어가 뭐냐면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이 스승과 함께 죽을 각오로 이 스승에게 모든 것을 배운다, 스승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초대 이 기독교인의 별명인 크리스찬 또 이 제자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크리스찬이고 제자라는 이런 별명에 합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요, 한국 기독교인의 의식 구조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 앞서서 일반 사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들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줬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성실하다. 낯선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말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출석을 강요해서 싫다. 위선적이다. 잘난 체를 많이 한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말이 많다.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부정적인 답변 중에 눈에 좀 들어왔던 부분이 말이 많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말이 많을 때 말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을 보고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정말 많아서라기보다는 한 말에 비해서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말만 남기 때문에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위선적이라는 이 표현도요. 결국에는 이 고백한 것 이상으로 삶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구나. 입만 살았구나. 이런 표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아까 크리스찬이나 이 제자라는 별명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와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였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세상이 보는 우리의 평가는요 입만 살아 있고 삶은 없는 위선자들, 거짓말쟁이들, 이 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이 살아있고요. 또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전반부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이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는 명령이기도 하고 왕이 주는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명,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에도 이미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도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주신 말씀이 이미 모세오경 토라를 통해 주어졌고요. 그만 읽었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이 있었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실까? 그것은 옛 계명이요 제대로 된 이 계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이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냐면요 613가지 계명으로 이것을 확대시켰습니다. 근데 613가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익히고 아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613가지를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613가지 계명을요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 때문에 이 계층이 나눠지게 된 거죠.
특권층, 계명을 아는 특권층과 계명을 모르는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타파시키고요 새로운 계명 주시죠. 이미 주신 계명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탄생될 이 새로운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의 표식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18번 나오더라고요. 물론 긍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한 권에 신약 성경 한 권당 최소 4번은요. 이 서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총 14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인 크리스천, 이 제자 공동체의 사명이 뭐냐? 바로 서로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은요.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죠. 혼자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서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공동체의 새 계명의 강조점이 뭐냐? 바로 이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때로는 오해를 줍니다. 때로는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때로 일방적일 수 있다는 말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할 때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 책 다 읽어보셨을 테고요. 많이 아실 텐데 여기서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스킨십, 시간, 봉사,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서로 대화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여깁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있어야만 사랑한다고 하는 통계를 보니까 남성들이 대부분이 스킨십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 사랑이라고 여겨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봉사를 할 때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나 빨래 개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요, 그 아내가요 진짜 사랑한다고 여깁니다. 그 아내는요 봉사가 사랑인 거죠. 그런데 봉사가 사랑인 아내에게 백날 사랑한다고 고백해봤자 또는 뭐 선물을 주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스킨십을 해봤자 그 아내는요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아내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언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로 비로소 사랑을 표현해야 이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려고 하고요. 실천하고자 애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타일로 사랑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고 자기 감정대로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에고, 자기가 우선이죠. 사랑은요, 내 도덕성과 윤리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곧 말과 마음과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소통인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경청입니다. 경청. 이 한자로 경청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혹시 보이시는가요? 경청. 자, 경자가 무슨 경자죠? 기울일 경자입니다. 이 청자는요, 들을 청자인데요. 이 한자가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들을 청에
자세히 보시면 부수나 옆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들을 기이도 있고요. 또 마음이란 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고 또 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 보는 것이 뭐냐? 이 청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이 뭐냐? 상대방의 말을요.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경청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항상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청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세계 1위 캐릭터 시장에서 세계 1위 캐릭터가 뭔지 아십니까? 현 시점 세계 1위 캐릭터 포켓몬스터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있잖아요. 포켓몬스터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캐릭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카카오 프렌즈입니다. 카카오 프렌즈. 네, 카카오 프렌즈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오른쪽에 있는 게 라이언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건 혹시 뭘까요? 세계 이 캐릭터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키티입니다. 키티가 탄생한 지 50년째거든요. 근데 2위입니다. 그리고 라이언은 현재 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캐릭터 시장에서 포켓이 아니고 카카오 브랜드 중에서도 1위죠. 1위. 이 두 캐릭터의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1위를 달릴까? 세계 2위를 달릴까? 보여주시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 혹시 공통점이 뭘까요? 예, 입이 없습니다. 입이 없어요. 귀는 있는데요, 입은 없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대하고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 제발 경청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아가 아니라 타자가 중요하고 소통을 위해 경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준을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4절에 보니까요. 그 디폴트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주셨고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요.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살리신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 우리죠. 아니 인류죠. 아니 택함 받은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십자가가 성립되는 십자가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 편에 있겠다 했지만 큰 소리 탕탕 쳤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다 흩어져 가지고요. 도망가면서요. 자기 살 길 찾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룟신 유다는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살린 이들이 누구냐? 원수요? 배신자요? 자기 살기 위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예수님 사랑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포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고요. 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고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뭐냐? 바로 아가페, 아가포 사랑입니다. 이 34절, 3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원어가요. 전부 아가파오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가파오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주셨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이웃 사랑,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그 사랑이요, 원어로 아가파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청종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가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예배 없이 선교 없고 선교 없는 예배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아가파오 사랑, 이웃은커녕 우리 서로에게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곧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랑만이 희생적인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셨습니다. 생수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셨죠.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과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체적인 신뢰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신뢰가요, 오늘 본문의 앞문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문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당시 누가 발을 씻었나? 바로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또는 손님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노예처럼 다른 일을 주인처럼 여기는 이 섬김과 희생의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보통은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섬긴다고 생각해요. 또 높이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요. 또한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 지향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요.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종이 먼저 되어야 된다. 먼저 섬겨야 된다. 집 한 채 없으셨던 예수님도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고가 없습니다. 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뿐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를 섬기고 희생해야 하는데요, 내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해라. 이것은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그냥 사는 것 같아. 그런데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일방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도무지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사랑해도 반응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 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배신하는 자, 원수 같은 자, 또 떠난 자들을 섬겼던 그 사랑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한다면요, 사실 사랑할 만한 사랑,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는 제자 공동체, 교회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엄정하게 말한다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마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너는 지금 생명으로 옮기지 않은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 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가 구원받았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능력을 덧입은,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제자 공동체,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운명 공동체, 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요, 서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준에 따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아니야, 운명 공동체 아니야, 거짓이야, 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은요 최종적인 변증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 교보였던 터툴리안이요, 2세기 말에 당시 이교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표현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교도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정말 목숨까지로 내어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여줄 때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적용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서로 관심을 가지자.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뭐 서로 관심을 가지는, 그게 뭐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냐. 왜냐하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고요,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미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지나가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특별하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미워하느냐?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이 사랑에 대한 반응하지 않아요. 또 나는 사랑받기 원해서 사랑 줬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미움과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관심의 영역이 없다라는 말이고, 바꿔 표현하면 내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물질을 쓰고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관심을 가진 곳입니다.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관심을 기울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요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관심이 필요한데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락방의 순장님, 순원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올 때요,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차 타고 오면요, 차비를 내야 되고요. 차를 끌고 오면요, 기름값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선교장학이웃사랑위원회의 사역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관심이라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보 장학생 선발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움이라는 단체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장학생 중에 한 분의 또 부모님 제가 또 신방하고 왔는데요. 이분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분은 그 목사님이세요. 5년 동안 가족 데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유학을 중단하고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부교육자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생각도 못했던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셋째가 생겼는데 이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유방암 말기인 거예요. 근데 임신이 된 겁니다. 근데 애를 지울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 의사들이 애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이가 이 뇌병변 1급인 거예요. 그 사모님은 아이를 놓고요 1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아이 돌이 지난 다음 달 작년 5월인데요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모님이 소천하기 전에 투병할 때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이 잘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역이 교회에서 많이 배려해 줬지만 이 사모님 이 병 수발한다고 바빴고요.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 병 때문에 아이 또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소천하고 나서 2주 후에 이제 교회에서 그동안 오래 지켜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내 잃었고 2주 만에 교회에서 쫓겨난 거죠. 이제 두 아이, 그러니까 이제 막내 태어났으니까 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하는데 다행히 어느 이제 선교관에 선교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관에 가봤거든요.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그런 아파트고요.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계단,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외관이고 안에도 형편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은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더 실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거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교회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쫓겨났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중3, 중1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죽고 나서 교회 쫓겨나고 나서부터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막내 아이를 돌보느라고 하루하루 버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부 장학생 선발해서 독기로 됐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컸는데 더 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그 사랑을 제가 입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더 사랑 교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은 아니었지만 이 목사님이 결국 우리 교회 이 사랑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제자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세상에 보여줄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관심 있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이 마음씀을 통해서요, 제자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서로 사랑으로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더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